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각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의 눈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개의 눈에는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파란색, 녹색, 노란색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빨간색 계통의 색깔은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 고기를 보아도 사람의 눈에는 불그스름하게 보이지만 개의 눈에는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가 아니라 앞날이 막막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어두운 세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선육신해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같은 세상일까요? 아마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밝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대상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에게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사라진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기에 사람들이 낭망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여자 일생에 대해서 말할 때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낭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 갔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진영의 군사령관인데다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렸습니다.
아브넬의 행동거지를 나무라기는 하였지만 내심 이스보셋도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상황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선악을 떠나서 어쨌든 이스보셋 진영을 이끌었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핵심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손내게 풀리고 놀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자들이 기둥이 사라지면 금방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중에서 자기 생명을 건지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돌봐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진즉에 사울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소재를 파악할 때마다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잡으려 갔습니다. 다윗은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나 10광야에 있을 때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에게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때 사울에게 발각이 되었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국가의 지명 수배자로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의 생명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납니다. 그 존재가 내 마음속 깊이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보는 사람은 분명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보셋 진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기존의 질서가 어지럽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바나와 레갑에게 충성심이 있었다면 공백이 생긴 아브넬을 대신해서 이스보셋을 섬겨야 했습니다. 만약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충성심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미래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명목상 왕으로 있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의지하기에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에게 기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보셋 진영에 있다가 다윗 진영에게 정복당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기보다는 기회를 틈타서 살 길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즉 그 지방의 기후상 낮잠 자는 시간에 이스보셋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이스보셋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달려갔습니다. 아라바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왕은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것이 그들이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주면서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다윗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윗과 사울 진영이 서로 원수 관계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압과 아브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진영과 이스몬의 진영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의 관계가 원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레갑과 바나의 눈에는 다윗과 이스보셋이 원수 관계였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레갑과 바나가 다윗을 위한답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봇을 죽였는데 다윗은 그런 그들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오히려 이스봇을 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들의 시각 차이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은 7년 전의 일을 회상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산에서 죽었을 때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 딴에는 그렇게 말하면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기 딴에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10절 중간쯤에 보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았다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식. 아말렉 사람은 그의 눈으로 보기에 사울이 죽은 것은 좋은 소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은 달랐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식인데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의 시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자기 생각으로는 시험을 보고 나서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모르고 찍은 문제도 다 맞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 때 당시에는 자기가 정답으로 생각하고 골랐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자기가 고르는 것이 답이기를 바란 마음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험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대와는 다른 점수가 나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다 만진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막상 정답을 맞춰보니까 자기가 고른 답이 정답 사이로 피해 다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사격 훈련합니다.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총을 쏘지만 총알이 빗나갑니다. 내가 맞추고자 하는 표적을 향해 총알이 날아가야 하는데 총알이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0점 조정을 합니다. 0점 조정. 내가 바라보는 표적에 총알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0점 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눈을 0점 조정해야 합니다. 나의 눈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각을 말씀으로 교정해서 믿음의 눈으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보면 폭풍 속에 고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는 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노아는 하루 종일 배를 만듭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배를 만드는데 목숨을 겁니다. 이런 노아는 사람들의 눈에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빨리 자라서 빨리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싹이 스스로 나오기 전에 억지로 손으로 잡아서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다윗은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레갑과 바나를 죽이고 손과 발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최후를 사람들에게 전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한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었습니다. 7년 전에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가져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오면 그 공을 인정받을 줄 알았던 레갑과 바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두고 악인이 의를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나 레갑과 바나는 다윗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하루도 빨리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적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주장하거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공로로 생각하고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루도 빨리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그때를 자신이 조작해서 앞당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엔기디 광야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즉 자신이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더 빨리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도 엄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다윗은 옳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을 빨리 제거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울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에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적진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적들이 제거되면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였기에 보통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 구름 기둥에 따라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한 길만 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길도 가고 때로는 골짜기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꼭 평탄한 길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과 발을 금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때를 맞추어 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세계와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나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야 하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 성질을 좀 죽여야 합니다. 우리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무엇을 좀 더디고 진행이 안 되면 답답해하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갈 때도 얼마나 빨리 걷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보조를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잡초는 금방 싹이 나지만 열 맺는 나무의 싹은 천천히 나오고 오래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알맞은 때이고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속도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에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세계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살면 결국 그 세계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한 번은 양력설, 또 한 번은 음력설을 지킵니다. 같은 시간인데 2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음력의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력이 농사를 짓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음력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십자가가 수치이고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십자가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옆사람이 경쟁자이고 원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옆사람이 동역자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